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네, 여러분 2012년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잘 결산하시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허리가 휘청할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싶다. 자기 있는 힘껏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참 느껴졌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하고 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그렇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결혼식 때 많이 들었던 그런 주례사 본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놨죠. 근데 바울 사도는 사실 오늘 이것을 설명한 것은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걸 쓴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의 관계를 사람들이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뭔가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결혼한 지 지금 한 몇 년 됐나요? 12년 됐나요? 11년 됐나요? 12년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11년 됐나? 11년입니까? 저 어느새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서야 제가 아내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살면서도 10년 넘게 같이 살면서도 부부가 서로를 잘 이렇게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에 저희 부부의 어떤 갈등의 절정기에서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딱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야만이 부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저의 모습을 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십자가 사랑이 제 속에 실제로 성취되고 실현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아내의 모든 면이 다 좋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이구나. 이것이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제 아내가 저를 존경해주고 저를 잘 섬겨주는 그런 그 모습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막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이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너무 존경스럽고 존중할 만한 존재로 보이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교회란 누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주님이 보시는데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러분도 자기를 소중하게 보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밥도 잘 드시고 옷도 잘 입으시고 또 밝고 기쁘게 행복하게 사세요. 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니까? 소중한 사람이니까. 알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틀린 자아상이 있다면 빨리 버리세요.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안 좋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비하시키는 그런 생각을 오늘부터 버리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절대 그렇게 안 보니까. 알았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자신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보니까 세상에서 참 귀한 목사예요. 참 귀한 사람인 거예요. 예, 귀한 전도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절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연약함조차도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있는 모든 걸 사랑하기 때문에 저의 조그마한 눈도 사랑하고 자꾸 이게 염증이 나고 저를 괴롭히는 이 코도 사랑하고, 흉터가 있는데 얼굴도 사랑하고, 저의 몸속에 있는 아픈 흔적이 있는 그런 흉터들도 내가 사랑하고, 나의 그 새끼 발가락도 사랑하고,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나에게 소중한 거니까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그러니까 제가 보는 눈은 그래요. 사람들을 보더라도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저를 좀 만나달라고 막 갑자기 부탁하는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전화를 항상 보면은 갑자기 전화해갖고 지금 좀 목사님 만나달라고, 그런 분이에요. 중년의 아주머니신데, 그래 이제 내가 스케줄을 조정해갖고 그분을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또 막 자기에게 그 쌓여있는 상처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을 막 털어놓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약간 피해망상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도 아닌 것을 머릿속에다가 어떤 상상으로 사실처럼 붙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당신 약간 정신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온전하지 않은 것 같다. 자기를 주변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한대요. 근데 목사님 자기를 너무 그런 식으로만 보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내가 그분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내가 그분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그분의 그 고통을 들어주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거였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 사람을 안 만나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사람을 만나주는 이유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주고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제가 커피도 사야 되고 제가 빵도 사줘야 돼요. 그분은 겨우 차비밖에 없이 돌아다닙니다. 어제도 뭐 우유 조금 마시고 그걸로 저녁 때운다고 들어서 제가 그래서 오다가 나오다가 빵 좀 사드리고 기대해주고 나왔는데 오늘은 뭐 어디 찜질방 가 주무신다나. 하여튼 자기 집도 다 없어져 버리고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그냥 쳐다보면 하찮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비록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마치 어느 정도냐면 한 연인이 완전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하는 연인처럼 바보 애인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이상하게도 우리를 향해서만큼은 바보 같은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함을 그분은 다 통째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음,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봐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내 눈에 연약함이 들어오는, 같은 교우 가운데 연약함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조차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당대 엘리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면 죽은 자를 살리고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가장 성공된 인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사랑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듯이 말이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섬겨야 된다. 주로 섬겨야 된다. 주인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는 많지는 않지만 제 주변에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제가 본 바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폼잡는 사람들 대다수가 거의 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의 배가 주인인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그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는 섬기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같냐면 많은 부부가 가정에서 결혼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남자들은 굉장히 자기 몸 아낍니다. 어느 정도로 남자를 자기 몸 아끼냐면 왜 몸에 좋다는 거 있잖아요. 뭐 뱀술부터 시작해갖고 하여튼 뭐 더덕이며 몸에 좋다는 거 이렇게 탁 그 뭐 산삼이며 하여튼 뭐 몸에 좋다는 거 어디서 이렇게 찾았던지 뭐 다 먹는 게 남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 몸을 챙기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주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 아내는
그 남편을,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준 남편이 얼마나 그 남편이 좋겠어요. 그죠? 그 남편을 막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남편이 뭐만 이렇게 부탁하면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인님입니다. 그랬잖아요. 나의 주인님입니다. 우리 일본의 정금순 지사님이 자기 남편분을 얘기할 때 우리 주인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야, 제일교포분들이 굉장히 성경적인 언어를 쓰고 있구나. 주인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여자들이 뭐 남편을 주인님으로 생각합니까? 자기가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뭐 좌지우지 다 흔들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남편 바가지 긁고 돈 좀 많이 벌어오면 존경 좀 해주고 돈 조금 벌어오면 그냥 완전히 구박이나 하고 성경적인 가정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준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듯이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의 그 엄청난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내가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그분에게 존경을 드리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왜 갈등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모시니까 갈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인 거예요. 다른 게 또 주님이 돼 있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았다면 예수가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 피로 다 씻어버리셨고 상처와 나의 고통을 다 끝내버리셨다는 걸 믿고 예수가 사단의 권세와 사주팔자 운명 저주에서 나를 영원히 해방시켰다는 사실과 나를 재앙 속에서 건져냈다는 흑암의 이 권세에서 완전 해방했다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대로 흑암의 권세에서 너를 건져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진짜 깨닫고 있다면 예수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신 그리스도시다. 이 부분이 결론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끝나버렸어요.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그 문제를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요. 문제를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죠? 문제를. 내 육신의 야망과 내 육신의 욕심과 정욕과 나의 욕망을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바울사도 뭐랍니까?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다 그랬잖아요. 못 박아서 끝내버렸어.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으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두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아니 우리가 예상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게 진짜 인정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꽉 채워져 있는 근심 걱정, 여러분의 염려 다 내려놔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게 안 내려놔진다는 말은 예수가 나의 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가 될 때 이 머릿속에 채워졌던 모든 염려가 다 내려놔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우리 두 손에 막 다른 것이 잔뜩 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막 시달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주님 우리한테 뭐라 합니까? 얘야,
너 두 손에 뭐 붙잡고 있니? 예, 주님, 내가 또 이걸 붙잡고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거라. 너가 붙잡고 있는 사람도 내려놓거라. 너가 붙잡고 있는 돈도 내려놓거라. 너가 붙잡고 있는 그 계획도 내려놓거라. 너가 붙잡고 있는 모든 생각, 야망을 다 내려놓거라. 그리고 나만 붙잡아라. 왜? 엄마가 길에 손 붙잡고 갈 때 있잖아요. 너 지금 모르는 길 가고 사람들 굉장히 복잡한 곳이야, 이곳이. 여기서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너 꼭 엄마 손만 붙잡아야 돼. 단 거 붙잡으면 절대 안 돼. 엄마가 당부하죠. 그죠? 애는 가다가 또 무슨 장난감만 푹 빠져있고.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 그리스도가 주로 붙잡아지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여기 우리 결혼하신 분보다 결혼 안 하신 분이 더 많으신데 여러분이 실감 안 나겠죠. 여기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런 얘기들이.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가정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가정을 잘 이루시려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를 잘 하시면 이게 가정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남편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아내로서 잘 그 관계를 유지하시면 여러분이 결혼해서도 그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바른 사람은 삶도 바르게 돼 있습니다. 왜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저 사람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삶이 엉망인 사람 있잖아요. 가정도 안 되고 직장생활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내 신앙이 투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다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인데 주님은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는 가운데 이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날. 이날에 주님은 우리한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이상이 없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과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는 건강합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는 아주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여러분한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번 주부터 실제로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시작해 보는 겁니다. 저와 같이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매일마다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내든지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여러분이 그 영상 메시지를 듣든지 아니면 그냥 문자로 보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강단 메시지에 연결해서 붙잡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준 음성이 뭔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가 바쁘지만은 여러분이 1시간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위해서 1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의 11조가 몇 시간입니까? 2시간 40분? 2.4시간?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 중에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것이다. 그걸 안 드리는 자는 도둑놈들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을 온전히 드릴 때 내가 너희의 재산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서는 이 돈에 대한 예산은 세우고 막 그렇게 하실 텐데 혹시 여러분 시간도 예산을 세워서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경제는 결산하실 텐데 시간도 결산을 해보고 사십니까? 어떤 유명한 경영인이 자기가 물질의 10분의 1 뿐만 아니라 내가 시간의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단하시고 그 시간의 10분의 1 자기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큰 경영인을 축복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옛날에 읽었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이번 주에 여러분이 시간의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려보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어제 또 지난주에 어려운 성도들을, 어려운 현장의 새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복음을 주고 제게 있는 거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걸 제 가방에 다 털어서 그 사람한테 주고 나올 때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더 기쁠 때는 언제나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더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에 자기 자신을 주로 무엇에다 드리십니까? 한번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 그들은 날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날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도 한번 이번 주부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기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매일 모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이면 더 좋겠지만 모일 수 있는 분은 모이면 좋겠고 도저히 모이기 힘든 분들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 시간의 10분의 1을 꼭 10분의 1 아니도 괜찮으니까 최소한 1시간이라도 나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때 여러분은 이것이 바로 평안이구나.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구나.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구나. 이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한테 제가 지난주에 그걸 제안했더니 목사님, 제가 그걸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작심삼일이더라고요. 그죠?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작심삼일도요, 계속하면은 됩니다. 근데 그게 내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하게 되면 됩니다. 왜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전화기 충전 다 떨어졌는데 저도 옛날에 아내랑 통화할 때 그 충전기 꽂아갖고 통화했었어요. 왜 충전기를 전화기에 꽂아가지고 통화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열정이 있다면 내가 왜 하루에 1시간을 주님께 못 드립니까? 그게 훨씬 더 여러 하는 일에 유용한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하루에 여러분이 언제든지 좋습니다. 1시간 하나 앞에 드리는데 한번 그걸 나누어 보세요. 3등분으로. 1시간을 3등분으로 여러분 재량껏 나누세요. 그래서 꼭 주무시기 전에 밤에 나의 하루를 쭉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하루 중에 주신 말씀이 뭐였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고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나의 만남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는지 또 내가 하는 사업이나 일 속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간섭하심이 오늘 하루 있었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쭉 일기쓰듯이 정리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수고와 그런 걱정과 염려를 다 씻어내는 여러분 속에 그 누적되어 있는 피로감을 다 씻어내는 치유하는 정식기도를 밤마다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애들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밤마다 애들하고 감사한 거 5가지 꼭 나누고 그 다음에 성경의 이야기를 애들한테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애들을 재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주무실 때 어떤 생각으로 자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잘 때마다 굉장한 염려를 안고 계속 잔다. 그걸 몇 년 동안 했다.
병들입니다. 사람 이상해집니다. 애들도 그런 상태로 한다. 이상한 애 됩니다. 여러분이 주무실 때 참 중요해요. 잘 때 공부하는 것은 평상시 했던 것보다 수배로 많은 기억력이 남는데. 그만큼 잘 때 사람 속에 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부부도 둘이 같이 만나기 전에 따로따로 각 방에서 그런 시간을 갖고 둘이 만나서 같이 포럼하고 자고.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30분이든 20분이든 저녁에 자기 전에 딱 혼자 갖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바쁘다 보니까 때로 이렇게 제가 하는 일들을 아내한테 다 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궁금해요. 오늘 하루 뭐 하고 다녔냐면서 가끔 한 번씩 제 전화기를 이렇게 쭉 검색을 하세요. 오늘 하루 남편이 뭐 하고 다녔지? 왜 보냐니까 궁금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아, 그렇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이면 당연히 궁금한 거지.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아내한테 최근 들어서 나의 하루의 전도자의 삶을 아내한테 포럼으로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전철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전철에서 뭐 하느냐? 내 혼자 일기 쓸 겸 해서 아내와의 전도자의 삶 포럼 해갖고 거기다가 쭉 오늘 하루 내가 있었던 일을 적으면서 거기에 내가 깨닫고 느낀 거 그걸 쭉 적습니다. 그럼 그냥 아내도 같이 읽어보면 오늘 남편이 이런 일을 했구나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건 제 일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물론 아침 일어나는 분도 계시겠죠. 점심 때 일어나는 분은 안 계시죠. 어쨌든 여러분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가 중요해. 나 일어나자마자 저는 뭐 하냐면 일어나자마자 딱 눈을 떴잖아요. 의식이 딱 들었죠. 그러면 복식호흡을 한참 해요. 한 10분 정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배에 다 채웠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기도해요. 주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 기도를 한 가지 계속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제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루 오늘 준비물이 뭐가 챙겨져 있나를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 수첩을 바로 가서 들고 와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기도 수첩을 화장실에 딱 갖다 놨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화장실 가잖아요. 거기서 딱 기도 수첩 봅니다. 그거 딱 이제 기도 수첩 머릿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묵상의 글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들어간 걸 가지고 계속 세수도 하고 움직이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제 아침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 주신 힘이 생겨요. 그 스케줄 쭉 조절하고 점검 한번 해보고 오늘 갈 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죠. 가방 속에 필요한 거 다 정리되고. 그게 아침의 시간. 아침에 말씀을 갖고 시작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기도가 쫙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담기잖아요. 그럼 말씀이 계속 내게서 풍성해지고 막 솟아나와요. 그래서 어떤 날 내가 좀 여유 있을 때는 여러분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포럼도 한번 쓰기도 하고, 여유가 없을 때는 못 쓰죠. 이거 쓰고 싶은데, 막 나누고 싶은데 못 쓸 때도 있어요. 근데 그치만 내가 시간 낼 때 여러분 한번 쫙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낮 시간엔 뭐 합니까? 아침에는 이제 그렇게 집중 기도를 하고, 낮에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낮에는 아예 24시간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24시간 낮에는 오직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딱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오늘의 스케줄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늘의 천구천 사람이 앞서 보내시고 흑암의 색을 다 꺾으시고 오늘도 전도의 문들을 여시도록 오늘도 제가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 앞서 보내시고 앞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다 기도하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24시간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면 온종일 하나님 주신 힘이 내 속에 확 솟아나게 돼요. 그런 삶을 한 주간 쭉 살다가 토요일 날
토요일날 되면 한 주의 응답을 쭉 정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주일 메시지를 다시 한번 쭉 점검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갖고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쫙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요, 지난 주간에 주신 그 응답에 너무 감사를 주시고 또 한 주간 또 승리할 말씀을 줄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 그래서 이 예배가 나한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요, 한 주 내내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요, 저한테는 저 영혼의 참된 치유요, 회복이요, 기쁨이요, 감격이 축제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저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다 주시죠.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 주는 힘이 내게 딱 오고 내 삶이 밸런스 있게 다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살리는 말과 살리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혹시 부부를 이루신 분들은 반드시 서로가 이런 자기 자신의 전도자의 삶을 서로 포럼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부부가 나누세요. 또 하나님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신 전도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불신자를 살린 그 전도의 축복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가 한평생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평생의 내 기업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생업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기능을 가지고 선교를 할 나의 선교를 쫙 생각하면서 그 축복을 서로 포럼하세요. 그 가정의 선교를 어떻게 할 건지를 나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신 이 몸된 교회의 축복,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나는 각각 어떤 지체로 쓰임받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어떤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로 했노라고. 또 교회를 놓고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받는 축복, 그걸 같이 쫙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신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 세상을 살리는 영적 싸움에 대한 그 실제적인 응답들을, 기도 제목들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부부가 반드시 이 축복을 포럼하세요. 그리고 꼭 반드시 찾아야 될 부부의 축복이 뭐냐면, 성경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남자만 만든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남자도 만드시고 여자도 만들었다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다 필요하니까. 근데 누구의 모습을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우리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부부가 서로가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로 씌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도와주도록 서로 만나긴 것이니까 서로를 세워주는 만남으로 만나야 돼요. 자꾸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둘이 하나라, 한 몸을 이룬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근데 어떤 남자들은 보면 아직도 부모의 품을 안 떠난 남자가 있어. 이거 골칫거리야, 이거. 마마보이들. 골칫거리야. 그래갖고 이게 지금 시어머니와 자기 부인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 갈등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일단 떠난 것입니다. 일단 떠났기 때문에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내와 하나로서 가야 돼. 아내의 의견이 다르고 자기 의견이 달라갖고 시댁과 갈등해. 그러면 안 돼. 하나가 딱 돼야 돼. 그때 시어머니도 자기가 그렇게 평생에 못 놓았던 아들을 놉니다. 근데 이 아들이 뭐 양쪽에서 갈등하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못 놔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남자가 시어머니와 부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양상이 생겨요. 그래갖고 한국의 많은 그 고부간의 갈등들이 어리석은 남자들 때문에 생깁니다. 고부 갈등의 100% 원인은 어리석은 남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남자가 결단을 딱 해버려야 돼. 아, 시댁은 나 이미 떠났다. 부모의 품을 이미 떠났구나. 나는 이제 아내와 하나가 됐구나. 그러니 아내의 의견이 맞든 틀든 하나가 돼서 한 가지 의견을 가야 돼. 그래야 아내가 어느 날 좋아져서 그 남편과 함께 그 시부모를 잘 섬길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남자분들 지혜로운 남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보같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결단을.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물에 빠졌을 때 남자는 누구를 건져야 됩니까? 어머니를 건져야 돼요? 부인을 건져야 돼요? 물론 다 건져야 되겠지. 근데 아내를 건져야 됩니다. 알겠어요? 누굴 건져야 된다고요? 아내를 건져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왜냐?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들어놨어요. 물론 어머니의 모태에서 한 몸이었다 나왔죠. 근데 떠났다고 말했어요, 성경은. 부모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내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근데 또 어리석은 여자들은 보면 신랑한테 사랑 못 받을 짓을 해. 그 시어머니를 누가 낳았습니까? 남편을 누가 낳았습니까? 시어머니가 낳았잖아. 근데 남편은 너무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는데 시어머니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버려야 됩니까?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어 남편 버려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 맨날 싸워야 돼요? 그것도 아니잖아. 남편 좋아서 결혼하면 됐지. 뭘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2차적인 것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시어머니를 아예 그냥 300% 잘해줘버린 거야. 그러면 남편은 그 아내한테 500% 잘합니다. 알았죠? 거의 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아내가 저희 어머니한테 잘한다. 그렇게 예뻐 보여, 아내가. 근데 아내가 저희 어머니한테 막 너무 잘못한다. 사랑같이 안 보여.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싸이월드에다가 일기를 쭉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요즘에는 보니까 싸이월드에 그 날짜 때 거 옛날에 써놓은 일기가 다시 이렇게 딱 볼 수 있게 딱 뜨더라고요. 이 날짜에 옛날 쓴 일기가 있다고 해서. 근데 어느 날 일기를 쓴데 딱 뜨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한 5년 전인가 얼마 전인데 2007년도인가 그렇더라고요. 꽤 됐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그 아내 욕을 써놓은 거예요. 뭐. 깜짝 놀랐지. 내가 왜 이렇게 아내를 욕을 했지? 왜 욕했는가 보니까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어머니를 약간 무시하는 모습을 내가 봤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를 또 다시 칭찬해놨어. 보니까 굉장히 어머니 때 잘한 거예요, 또.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내가 뭐라고 써냐면, 지금 했던 표현이 그대로 쓰였어요. 이게, 시어머니한테 잘못했을 때, 사랑같이 안 보인다. 이렇게 써놨어, 거기다. 실제로.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잘했을 때, 내가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남자 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비밀이 있어요. 알았죠? 자, 또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남자 되는 비밀이 있어요.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세요. 둘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한 몸이 되면 자기 몸을 여러분이 도끼로 갖다가 자기 발을 자꾸 찢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한 몸인데. 부부가 한 몸인데. 저 사람이 어쨌든 간에 내가 좋아서 나한테 시집을 왔고 장가를 왔다. 이걸 딱 생각해야 돼요. 나를 도와주려고 온 거구나. 또 저 사람이 내가 필요해서 나를 이렇게 붙여줘. 이걸 생각한다면
굉장히 귀한 거예요. 내 지체라니까. 내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야 돼. 저 사람이 기쁘면 내가 기쁘고 저 사람이 슬프면 내가 슬프고 이래야 돼요. 부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이대로 하면은 참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를 다, 그 관계로 부부의 관계를 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나님이 그 부부가 한 몸 됐을 때 그 집에 뭘 줘요? 기업을 줘, 기업. 여러분 다 기업을 나중에 이루세요? 자녀예요, 자녀. 그 자녀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자들은 보니까 기업이 아니고 자기 자녀를 완전히 자기의 어떤 대리만족. 그래서 남편한테 사랑 못 받은 여자들이 막 애한테 목매버려. 그러니까 애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자기가 딱 틀을 짜놓고 거기다가 막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완전 바보가 돼.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켜 좋은 거 다 시켜놨어도 그 아이가 나중에요. 나이가 들어서 딱 졸업하고 나면요. 나 뭐 해야 되지? 이러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엄마 얼마나 한심합니까? 자기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갖고 좋은 거 다 입혀갖고 다 뭐 시켜놨는데 얘가 뭐라 하면 다 커갖고 나 뭐 해야 되지? 이러고 있어요. 왜? 엄마가 하는 대로 갔는데 자기 하기 싫은 거야. 엄마 하라니까 억지로 간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많은 엄마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아이를 땅에 보냈을까? 여호와의 기업.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사시험이 뭘까 말이지. 그걸 놓고 기도하는 여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여호와의 기업이지 내 기업이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자꾸 내 걸로 생각하면 안 돼. 여호와의 기업이. 하나님의 소유란 얘기입니다. 내 자녀가. 남편도 내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내도 내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갖고 있으면 가정의 갈등들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거의 이것을 다 틀리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도 막 자기 걸로 집착하고 막 남편도 자기 걸로 집착하고 막. 왜? 자기 속에 이게 뭔가 채워야 되니까 막 갖다 그걸로 채울래. 그럼 채워집니까? 그게 솔직히 안 채워집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채워져야지. 그래서 부부에 대한 근원적인 축복을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해라. 주님, 주인으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남편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너희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라? 너희 몸처럼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심같이 너도 네 몸을 죽여서라도 네 아내를 살릴 정도로 그런 살신성인으로 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밀입니다. 남편은 몸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몸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여러분이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듯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남편들이 되라. 여러분 이런 부부의 원리를 가지고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교회인 여러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부부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시거든 3가지를 꼭 하세요. 3가지를 꼭 하고 주일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뭘 하느냐? 강단 말씀 붙잡고 매일마다 오늘의 메시지를 다 붙잡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걸 다 붙잡아요. 여러분한테 기도 수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낼 테니까 그걸 딱 보고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 뭐냐? 이걸 다 붙잡았어요. 그걸 묵상하는데
여러분이 10분만 해도 많은 힘이 돼요. 얼마나 바빠서 그래 그것도 10분 동안 묵상 못하고 삽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쫓기는 삶이지 그건. 여러분 지도를 보고 길을 가야지 지도도 안 보고 막 갔다가 보면 나중에 손해입니다. 돌아오는데 더 많이 걸려. 그러니까 딱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딱 아침마다 알았죠? 붙잡고 하루에 딱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10분만 딱 묵상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가만히 새기면서 10분만 묵상해.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다 너의 발바닥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 이걸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사자굴에 던져질 것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무릎 꿇고 기도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또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선교행을 나가고 기도처부터 찾았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오늘의 말씀 붙잡고 10분의 묵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보세요. 솔직히 여러분이 하루 중에 저녁 시간만 제대로 해도 아침에 바빠서 못하더라도 될 정도로 회복됩니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한다. 그래도 돼요. 저녁에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문제를 다 씻어내는 치유하는 정식기도. 아침에는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집중기도. 낮 시간에 아예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학교 가든지 막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이 딱 솟아나고 일단 여러분 아랫뱃속에 막 힘이 딱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눈을 딱 떠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한테 준 응답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가면 응답이 와 있어.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매일 하세요. 매일마다 여러분이 저녁에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 낮 시간 쫙 그러면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오늘의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말씀 메시지 딱 붙잡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말씀을 딱 새기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기도한 거 있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쫙 살아가 보세요. 가보면 응답이 발견돼요. 아 이게 응답이구나. 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말이지.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야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이렇게 기쁘구나 말이야. 그리스도와 교회를 회복해 관계하면 이게 기쁘구나 이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교회로서는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을 지금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이러한 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생각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기를 다 내어주고 그 사랑을 쏟으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보호하듯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교회를 돌보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이번 주 회복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주님 우리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묵상하라. 이번 주에 많은 회복과 치유와 응답과 증거, 많은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입은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 감사를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주님과의 몸된 교회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많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실제로 매일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와 응답을 발견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황금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모르이는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후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이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모르이는 조목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예외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모르이는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모르이는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삶,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교회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제가 묵상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은 남편이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듯이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제자로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머리로 삼아서 섬기는 진정한 신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지고 남편 아내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기도를 주님을 부르심으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주에 많은 회복이 일어나 전도의 자의 삶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저희가 한 해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 추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한 해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미국에 처음에 청교도들이 갔을 때
그 땅에서 얻은 처음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면서 인디안들과 함께 축제를 이뤘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도 한 해의 결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이 감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 세상에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삶을 도둑질 맞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셨던 그런 대표적인 축복의 사람들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많은 응답과 열매를 가득 안고 이 땅에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념비적인 축복의 모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축복의 모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항력적인 모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한테 남길 만한 기념비적인 축복, 유일한 축복의 모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지금도 우리의 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로 항상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교제하심,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은혜를 입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를 묵상하며 온전히 주님께 헌신된 제자로 쓰임받게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가족들과 우리 권속들과 저들의 생업과 기업의 현장, 또 해외에서 이 말씀을 같이 동참하고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